살려달라 빌지 마라. 네가 품은 그 아이가 곧 너의 죄이며 죽음이 될 것이니. 서슬 퍼런 중전마마의 음성이 얼음장 같은 겨울바람을 가르고 만삭의 여인을 내리쳤습니다. 한때는 한솥밥을 먹으며 같은 주인을 모셨던 동료 효빈 김씨가 처참하게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숨을 죽인 채 문고리를 부여잡고 떨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되려는 사내의 야망 뒤에 가려진 서늘한 질투와 그 불길이 언제든 저에게도 옮겨붙을 수 있다는 궁궐의 잔혹한 생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본래 원경왕 후 민씨 마마를 사가 시절부터 모셔온 몸종이었습니다. 마마는 여장부셨습니다. 남편인 정한대군 이방원이 왕자에 오르기까지 직접 갑옷을 챙기고 무기를 숨기며 그를 왕으로 만든 1등 공신이셨지요. 저 또한 그런 마마를 존경하며 마마의 그림자가 되어 일생을 바치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태종대왕께서 즉위하신 후 대궐의 공기는 일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짧았고 마마의 얼굴에선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왕자는 외로운 법이라지만 대왕께서는 그 외로움을 수많은 여인으로 채우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효빈 김씨였습니다. 그녀는 마마의 여종이었으나 대왕의 승은을 입었고 감히 마마의 질투라는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 당시 주인의 말만 돌아온 것을 보고 나도 나가 싸우다 죽겠다며 울부짖던 마마를 몸바쳐 말리던 충직한 계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충심은 대왕의 품에 안기는 순간 배신이 되었습니다. 마마는 만삭인 그녀를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천막 하나 없는 혹한 속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던 효빈의 비명은 지금도 제 귓가에 쟁쟁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사랑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심장을 도려내야 하는 전쟁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목도하며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결코 대왕의 눈에 들지 않으리라. 마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죽어도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저는 일부러 고개를 더 숙였고 대왕께서 처소에 드실 때면 가장 구석진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마마의 심기를 살피며 탕약을 다리고 밤낮으로 의복을 정돈하는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대왕께서는 그런 저를 가만히 응시하곤 하셨습니다. 다른 여인들이 화려한 비단으로 치장하고 교태를 부릴 때 저는 투박한 무명옷을 입고 묵묵히 제 할 일만 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를 보지 않느냐? 다른 이들은 내 눈길 한 번을 얻지 못해 안달인데 너는 마치 나를 피하는 짐승 같구나. 어느 날 밤 마마의 처소를 나오던 저를 대왕께서 불러 세우셨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희는 마마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어찌 그림자가 빛을 똑바로 보겠습니까? 제 대답에 대왕께서는 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욕망이라기보다 호기심에 가까운 눈빛이었습니다. 영민하고 겸손하며 무엇보다 자신이 모시는 주인에게 지독하리 많지 충성스러운 저의 모습이 대왕의 승부욕을 자극한 것이었을까요? 마마께서도 점차 저를 경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경계라기보다는 서운함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대왕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채는 분이셨으니까요. 저는 마마의 눈에 고인 슬픔을 보았습니다. 남편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으나 정작 그 결실은 다른 여인들과 나누어야 하는 여인의 비애를요. 저는 마마를 안심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마마, 소희는 죽어도 마마의 사람입니다. 라고 수천 번 속으로 되뇌었지만 대왕의 집요한 총애는
독이 든 성배처럼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종대왕은 포기하는 법을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멀어지려 할수록 그분은 더 가까이 다가오셨고 어느새 저는 마마의 시녀가 아닌 한 사내의 여인으로 낙점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효빈 김씨가 쫓겨나던 그 차가운 눈바람이 제 앞날인 것만 같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군주의 명령 앞에 무력한 나인일 뿐이라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평온했던 저의 나인 시절은 끝이 날 것이라는 거요. 마마를 향한 충심과 대왕의 연심이 부딪히는 그 아슬아슬한 경계 위에서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1402년 마침내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고 저는 원경왕후의 나인 신씨가 아닌 태종의 여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훗날 10명의 자녀를 두고 왕의 마지막을 지키는 신빈이라는 이름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령 죽고 싶은 게냐? 감히 내 눈을 피하고 주상을 너의 처소에 묶어두다니. 중전마마의 서슬 퍼런 꾸지람이 텅 빈 정각을 울렸습니다. 마마의 손에 들린 찻잔이 바르르 떨리는 것을 보며 저는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제가 낳은 아이가 벌써 둘째인데도 저를 바라보는 마마의 눈빛은 여전히 사가 시절의 어린 계집을 보듯 매서웠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왕께서 수많은 후궁을 뒤로하고 오직 저의 처소만을 찾으셨을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내명부의 법도까지 흔들며 저에게 파격적인 지위를 내리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1402년 함영군을 낳으며 저는 더 이상 나인이 아닌 후궁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대왕의 승은을 입는다는 것은 궁궐의 모든 여인을 적으로 돌리는 일과 같았습니다. 특히 저의 상전이었던 원경왕후 민씨 마마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배신이었을 것입니다. 효빈 김씨를 그토록 처참하게 내치셨던 분이기에 저 또한 그 칼날을 피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기 위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대왕의 총애를 무기로 마마와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더 낮추어 마마의 발치 아래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태종대왕께서는 제 처소에 드실 때마다 보석과 비단을 내리셨지만 저는 그것을 단 한 번도 몸에 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귀한 것들을 챙겨 들고 매일 아침 중전마마를 찾아갔습니다. 마마, 이것은 전하께서 제게 주신 것이나 본래 마마의 것이니 마땅히 주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마마의 화를 사겠습니다. 다른 후궁들이 대왕의 사랑을 뽐내며 기세를 높일 때 저는 전하께 간청하여 마마의 병수발을 들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제가 대왕의 총애를 받는 것이 마마의 권위를 뺏기 위함이 아님을 그저 비천한 몸으로 주상을 모시는 소임임을 몸소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대왕께서는 그런 저를 보며 허허롭게 웃으시곤 하셨습니다. 너는 어찌 이리도 미련하냐? 내가 너를 높여주려는데 너는 자꾸만 스스로를 낮추는구나. 전하의 그 말씀 속에 담긴 깊은 연정은 저를 더욱 송구하게 만들었습니다. 1414년 대왕께서는 마침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저를 신령 옹주로 봉하신 것입니다. 당시 옹주라는 칭호는 왕의 딸에게나 붙이던 귀한 것이었으나 조선 초기의 혼란스러운 제도 속에서 전하께서는 저에게 가장 높은 예우를 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는 내명부의 서열을 뒤흔드는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궁하는 벌집을 건드린 듯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다른 후궁들은 나인 출신인 저의 신분을 비웃으며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대왕께서는 보란듯이 제 처소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셨고 제 아이들에게도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습니다. 대왕께서는 제가 낳은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유독 평온해 하셨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골육상쟁을 거쳐 왕좌에 오른 사내에게 저는 어쩌면 유일한 안식처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럴수록 더욱 몸을 사렸습니다. 신령옹주라는 과분한 칭호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전마마 앞에서는 여전히 머리를 조아리는 나인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마마께서 노여움을 터뜨리실 때면 묵묵히 그 화를 다 받아냈고 대왕께는 절대로 마마에 대한 험담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왕께서 마마의 외척을 경제하며 숙청의 칼날을 휘두르실 때면 몰래 눈물을 훔치는 마마의 곁을 지켰습니다. 저의 이런 진심이 통했던 것일까요? 질투로 이성을 잃으셨던 마마께서도 점차 저에게만큼은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풀기 시작하셨습니다. 신씨, 내가 참으로 영악하구나. 아니면 지독하게 착한 것이냐.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마마께서 제 손을 잡으며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 손을 맞잡으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을 얻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그 사랑을 지키면서도 주변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임을 매일 밤 기도하며 배웠기 때문입니다. 대왕의 총에는 꽃과 같아서 언젠가는 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전하의 마음은 계절이 바뀌어도 저를 향해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탄할 것만 같던 저의 후궁 생활에도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왕의 총애가 깊어질수록 저의 비천한 출신 성부는 제 아이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 장녀인 정신홍주의 혼담이 오갈 즈음 궁궐밖 사대부들의 조롱 섞인 시선은 저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저를 향한 대왕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 사랑이 독이 되어 제 아이들을 공격하는 날카로운 화살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 여인이 아닌 한 어머니로서 그 화살을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따위 망언을 내뱉는 것이냐? 내 놈이 정녕 내 칼에 목이 달아나고 싶은 게냐? 정전의 기둥이 흔들릴 정도로 거대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왕 전하께서 이토록 이성을 잃고 격노하신 모습은 평생 처음 보았습니다. 발치에 놓인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전하의 숨소리는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거칠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장녀 정신홍주의 혼담을 두고 상대방 가문의 수장이 제 출신 성분을 이유로 대놓고 모욕을 주었으며 이것이 왕실의 권위와 전하의 사랑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속이라는 자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제가 낳은 첫째 딸을 몹시 아끼시어 이름난 가문의 자제와 맺어주고자 하셨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왕실의 혼례 절차였으나 이속은 감히 전하의 제안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는 제 딸의 어머니인 저 신빈신 씨가 본래 나인 출신이자 천한 신분이라는 점을 걸고 넘어지며 그런 여인의 피를 이어받은 옹주를 며느리로 들릴 수 없다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혼담의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전하가 선택하고 곁에 둔 여인을 천하다 낙인 찍음으로써 국왕의 안목과 통치권에 침을 뱉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라리 저를 매질하고 욕했다면 이토록 아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미의 비천한 신분이 죄가 되어 꽃처럼 피어나야 할 제 딸의 앞길을 막았다는 자책감에 저는 처소에서 밤새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를 뵙는 것조차 송구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제가 옹주라는 과분한 칭호를 얻고 내명부의 권세를 누린들 사대부들의 눈에는 여전히 왕비의 옷을 수발하던 종년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전하의 반응은 제 예상보다 훨씬 가혹하고 단호하셨습니다. 전하께서는 이속의 발언을 왕실능멸로 규정하셨습니다. 신하들은 술렁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혼사를 거절한 일로 중죄를 묻는 것은 과하다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속의 전 재산을 몰수하고 그를 가혹한 유배지로 보내셨으며 심지어 그 가문의 자제에게는 평생 혼자 살라는 저주와도 같은 명을 내리셨습니다. 한 가문을 뿌리째 뽑아버리신 것입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내 곁에서 가장 오랫동안 나를 보살피고 내 아이들을 10명이나 낳아준 내 사람이다. 그런 여인을 욕하는 것은 곧 나를 욕하는 것이야. 전하의 외침은 궁궐 담장을 넘어온 나라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전하의 발치를 붙잡고 울며 간청했습니다. 제발 노여움을 거두어 달라고, 제가 부족한 탓이니 그만두어 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제 손을 거칠게 부여잡으며 눈을 맞추셨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저를 향한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단단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선포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여인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사건 이후 궁궐 내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를 은근히 무시하던 간택 후궁들도 제 앞에서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원경왕후 마마께서도 이 소식을 듣고 씁쓸한 표정을 지으셨으나 남편의 저 지독한 고집과 사랑을 꺾을 수 없음을 아시는 듯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 말 한마디에 관직이 오가고 제 눈치에 대신들이 벌벌 떠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권세가 높아질수록 청탁의 손길이 뻗쳐왔고 저 또한 연약한 인간인지라 몇 번의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가문의 사람들을 위해 힘을 보태달라는 간청에 마음이 흔들려 무리를 일으킨 적도 있었지요. 그때마다 전하께서는 관련자들만 엄히 처벌하실 뿐 저에게는 단 한마디의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비호가 오히려 저를 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1420년 평생의 라이벌이자 주인이었던 원경왕후 마마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마의 죽음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을 지탱하던 미움과 존경의 대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슬픔에 잠기셨지만 그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내명부의 수장 자리를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께서는 오직 저만을 믿으셨습니다. 그것은 영광인 동시에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전하의 곁을 지키는 유일한 기둥으로서, 그리고 곧 다가올 전하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여인으로서 저는 제 삶의 가장 치열한 마지막 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전하의 사랑이 꽃피운 자리에 이제는 쓸쓸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이 여인을 홀로 두지 마라. 내 곁에서 가장 고생이 많았고 가장 오래 나를 지킨 사람이니라. 병색이 짙은 대왕 전하께서 세종대왕의 손을 잡고 남기신 그 유언은 침소 안의 모든 공기를 멈추게 할 만큼 애절하고도 무거웠습니다. 전하의 거친 숨소리가 제 손등 위로 힘없이 떨어질 때 저는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절망에 빠져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생 권력의 화신이자 강인한 군주로만 군림했던 태종대왕께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는 오직 저라는 한 여인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나약한 사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422년 전하의 기력이 눈에 띄게 쇠해지셨습니다. 이미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의 자리에 계셨으나 전하의 병화는 깊어만 갔습니다. 전하께서는 천달방 신공이 편안하니 그곳으로 거처를 옮기겠다고 하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요양을 위한 이동이었겠으나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전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순간을 오직 저와 함께 가장 평온한 곳에서 맞이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요. 저는 지체 없이 연하방에 짐을 꾸려 전하의 발치 아래 머물렀습니다. 상왕 전하의 병수발은 고된 일이었으나 제게는 그 어떤 영광보다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제 손을 찾으셨습니다. 진씨, 내가 낳은 아이들이 참으로 많기도 하구나. 그 아이들이 매 병간호를 하느라 고생하는 내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세종대왕께서도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보며 지극한 효심으로 저의 품계를 신령궁주로 높여주셨습니다. 옹주에서 궁주로 후궁으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예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는 듯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그림자는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5월의 태양 아래 만물이 푸르러 가는데 조선의 거인이었던 전하의 생명은 점차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하의 곁에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 밤마다 겪으시는 식은땀을 닦아드리고 식사를 거부하실 때면 미음이라도 한술 올리려 애를 썼습니다. 평생을 전쟁터와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보내신 분이 마지막 순간에 기대어 쉬는 어깨가 저라는 사실이 슬프도록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전하께서 제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처음 본 나를 기억하느냐? 원경왕후의 뒤편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작은 아이가 어찌 이리 내 인생의 전부가 되었을꼬? 그 말씀은 제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문신처럼 새겨졌습니다. 저는 전하의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전하, 부디 소인을 혼자 두고 가시지 마옵소서. 소인이 어찌 전하 없는 세상을 살겠습니까? 하지만 전하께서는 대답 대신 긴 한숨을 내뱉으셨습니다. 마침내 1422년 5월 10일 태종대왕께서 승하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통곡 소리가 대궐을 메웠습니다. 저는 전하의 서거 직후 가장 먼저 가위를 들었습니다. 전하 없는 이 세상의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 길로 머리카락을 잘라냈습니다. 비단옷을 벗어 던지고 흰 소복을 입은 채 문소전 불당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후궁 신령공주가 아니라 지아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상을 등진한 여인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제 결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불법을 행하며 전하를 위해 금자로 된 법화경을 사경했습니다. 전하께서 생전에 지으신 업보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제 기도로 씻기기를 전하께서 저 세상에서는 부디 피비린내 나는 정치 없이 평온하시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세종께서는 제 정성에 감복하시어 문소전 안에 불당을 마련해 주시고 제가 불경을 쓰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전하가 계시지 않는 궁궐은 제게 차디찬 무덤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 남겨주신 10명의 자녀가 있었고 무엇보다 전하께서 마지막까지 저를 지키려 했던 그 뜨거운 진심이 제 심장 속에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종 이방원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 속에 저라는 작은 시냇물이 섞여들었던 그 세월을 복귀하며 저는 남은 생을 온전히 그분의 그림자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사랑하는 지아비이자 군주였던 그분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충성이었습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내어놓은 고기의 크기가
이토록 차이가 난단 말이냐? 왕실의 어른을 모시는 예법이 고작 이것뿐이란 말이냐? 경복궁 연회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신하들과 기쁨을 나누던 세종대왕께서 의전을 담당한 사홍원 관리들을 향해 불호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정작 상 앞에 앉아있던 저는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저 제 앞에 놓인 고기 한 점이 다른 상보다 조금 작았을 뿐인데 만백성의 어버이인 주상께서 이토록 노발대발하실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주상의 친어머니는 아니었으나 세종대왕께서는 저를 단순한 후궁이 아니라 선왕의 유지에 따라 국모에 준하는 예우로 받들며 효도를 다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태종 전하께서 승하하신 후 저는 이미 속세의 욕망을 접고 머리를 깎은 비구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상께서는 저를 결코 뒷방 늙은이로 치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상께서는 제가 선왕을 간호하며 바친 세월과 어머니인 원경왕후 마마를 끝까지 정성으로 보필했던 그 마음을 누구보다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연회가 열릴 때면 반드시 저를 중궁전으로 초대하여 술잔을 올리셨고 제 자녀들에게도 다른 대군이나 공주 못지않은 애정을 쏟으셨습니다. 관리들이 제 신분을 낮게 보고 소홀히 대하는 꼴을 주상께서는 당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저는 전하를 위해 금자로 법화경을 쓰며 조용히 여생을 보냈습니다. 가끔은 권세를 틈타 제 주변 사람들이 청탁을 하러 찾아오기도 했고 그 때문에 주상의 통치에 누가 될까 노심초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제 일가 친척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주상께서는 법대로 그들을 처벌하시면서도 저에게만큼은 어머님은 관여치 마소서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네셨습니다. 선왕의 총애가 독이 되어 돌아올까 두려웠던 제 마음은 주상의 사려 깊은 배려 덕분에 비로소 안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1435년 태종 전하께서 떠나신 지 13년이 되던 해에 저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병석에 누운 제 머리맡에서 주상께서는 친히 조문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비록 나인 출신으로 궁에 들어와 평생을 숨죽이며 살았으나 마지막 가는 길만큼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주상께서는 저의 장례를 국무에 준하는 예우로 치러주셨고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장의 격식을 갖춰 저를 떠나보내주셨습니다. 한평생 왕의 여인으로 살며 받았던 그 뜨겁고도 무거운 사랑이 이제야 비로소 평온한 대지 아래 잠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역사는 저를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묻힌 남양주의 능침은 신령궁주의 예법에 맞춰 정성스레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1872년 고종대왕께서는 저를 정일품 신빈으로 추존하시어 제 이름 뒤에 당당한 품계를 붙여주셨습니다. 나인 신씨로 시작하여 옹주와 궁주를 거쳐 마침내 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셈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고 태종 이방원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제 삶은 그저 지독하게 외로웠던 한 사내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그림자의 삶이었습니다. 원경왕후 마마의 질투 어린 시선을 견디고 이속의 모욕적인 언사를 인내하며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 스스로를 낮추었던 그 인고의 시간들이 모여 비로소 신빈 신씨라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경기도 남양주의 고요한 산자락 아래 누워 있습니다. 2001년 문화재로 지정된 저의 묘소에는 오늘도 바람이 머물다 갑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여전히 전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신씨,
내가 참으로 고생이 많았다고 다독여 주시던 그 따뜻한 음성을 말입니다. 왕을 만든 여인은 아니었으나 왕의 마음을 온전히 가졌던 여인, 그리고 성군 세종의 지극한 효심을 받았던 서모. 그것이 제가 남긴 가장 아름다운 이름표입니다. 저는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지만 사랑과 충심이 어떻게 한 여인의 비천한 운명을 고귀하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영원히 이곳에 남을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기억될지는 모르겠으나 부디 그 속에서 진심을 다해 누군가를 사랑하고 지켜냈던 한 여인의 숨결만은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